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다시 살려주셨죠. 사람들의 조롱과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결국 소녀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사역의 확장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배척부터였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난과 죽음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이야기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려 했지만 무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돌보셨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제자들은 군중을 해산시키고 각자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기엔 가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무리를 앉히신 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도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징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키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오늘 이 기적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일로 넘겨질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너무 작다 싶은 현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적고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을 때, 또 우리가 채워줘야 할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나도 끝이 없어 보일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5,000명을 마주한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부족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거기서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진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놀라운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도구가 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재능이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이 배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아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사역의 멈춤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더 넓은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배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외면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시작의 사인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깊은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거절 가운데 마음이 낙심하고 거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실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